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이 시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9페이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를 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본성이 결코 죄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죄를 끊어라. 그리고 그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끊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이죠. 그래도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또 회개해라.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죄와 회개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또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마치 술에 중독되는 과정과 같죠? 처음에는 써서 한 잔도 못 마십니다. 그러다가 한 잔씩 마시는 것에 익숙해지죠? 그리고 점점 세집니다. 그러다 과하게 마셔서 만취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점점 술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게 되죠. 술이 나를 삼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유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유다, 우리가 어제 말씀도 살펴봤지만 형들과 동생들과 함께 죄를 집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돌이켜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실직고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아마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도 인간이자 죄책감이 들었겠죠.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기가 힘들었을 거고 같이 죄 지은 형제들과 같이 있는 것이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부터 떠납니다.
왜냐하면 떠나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슬퍼하는 아버지를 안 보면, 또 같이 죄를 지었던 형제들을 안 보면 괜찮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커지죠. 어쨌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죠.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도, 어떤 상황이 들어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안 만나면 될 거야, 좀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이 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더 커지게 되죠. 떠난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마지막에 아둘람 사람 히람과 가까이 하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가치에 물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결혼은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더 이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종을 보내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즉 오늘 유다의 아버지 야곱도 삼촌 라반에게 가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여자와 말이죠. 그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에 사로잡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나요? 분별력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하지 못한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유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배워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렇게 유다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낳은 세 아들이 있는데요.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 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오난은 어떻게 되나요?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이 대를 잇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 형수와 같이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대를 잇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낳은 자녀가 자기 자녀가 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땅에다가 그냥 설정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를 잇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것은 비단 그 형의 대를 잇는 것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도 심판하시죠. 그렇게 다말이라는 여인이 집에 들어온 결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는 어떻게 하나요? 남은 셀라도 잃을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게 되죠. 그렇게 유다에게 다말은 점점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과부가 되어 살고 있던 다말에게 소식이 들려오죠.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다말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길목에서 기다리죠. 그리고 정말
그 딱 타이밍이 딱 맞게도 유다가 그 길목을 지나다가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며느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룻밤을 같이 지내자고 요청하게 되죠. 그러자 다말은 유다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말은 그럼 염소 새끼 지금 당장 없으면 담보물이라도 줘라 라고 하면서 유다의 도장과 그리고 도장끈과 그다음 지팡이를 요구하죠. 이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는요, 우리에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마치 인감도장과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물건들을 처음 보는 여자에게 맡겨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무분별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어주는 지금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그는 아내를 사별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쾌락을 쫓아가는 유다의 모습. 그리고 더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몸을 파는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는 거라면 뭐가 중요한지 상관하지 않았고,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된지도 중요하지 않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자기 욕구만 채우게 되고, 그리고 결국 몸을 파는 여인으로 분장하고 유다와 하룻밤을 관계를 갖게 된 며느리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되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떤지 잘 보여줍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는 모습,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게 되고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무분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구도 닮게 되어 자녀도 그대로 닮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끔찍한 결과들,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그냥 교회만 안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를 바꾸는 정도만이 아니에요. 일요일에 조금 자유로워진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아예 어떻게 돼요?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인 떠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을 더 좋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좋아하는 모습이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겉은 교회를 다니는데 진정 실제 삶은 무분별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만, 동시에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교회 다니는 비그리스도인들, 바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죠. 새벽을 깨우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지 않고 살아갈 우리들, 또 중요한 순간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이끌리며 살아갈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순간 나를 떠난 결과가 무엇이냐? 무분별함이 아니냐? 오늘 하루 모든 순간 무분별한 삶이 아니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회개해라. 또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새벽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쫓았던 그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 오직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분별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무분별한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에 그저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작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주님, 나의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안 좋은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무분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분별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라 사람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여 진리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혹시 유다의 모습처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닮아갑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게 됩니다. 아버지 주여 그 결과 무분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가 새벽은 깨우지만 눈은 말씀을 보지만 입술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주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결과 또 우리의 삶이 분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며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들을 아버지 주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선순위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멀어진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눈으로만 말씀을 보고 아버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주님께 아버지 주여 가까이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다의 모습을 자녀에게 그대로 담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세상을 쫓는 한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쫓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하나소동산교회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아버지, 주여,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순간 붙드시는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향해 속삭이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 모든 마귀와 사단의 그 모든 속임으로부터, 거짓된 말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에게 시험해 보십니다. 주님, 믿음의 조상들을 넘어뜨렸듯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을 사단은 잘 알기에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사오니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여 그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자기의 마음대로 따라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휩쓸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